우리 차이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말하는 듣지 아니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위대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죽음을 보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성경에 그 어떤 그 원한을 가진 원한이 있는 어떤 과부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재판장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1절에 보니까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보면은 그 천국의 말씀이나 이런 건 천국이 우리가 누군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하기 쉽게 알 수 있게끔 하셨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재판장도 있고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의 어떤 원한을 풀어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너희도 이렇게 정말 항상 기도하고 기도한 거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 어떤 사람이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하는데 남편은 남편이 내 편이어야 되지 남의 편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 독생자 예수님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아셨죠? 영생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라는 건 두 명이 없는 분이야. 한 분. 유일무이한 두 분이 아니고 오직 한 분뿐이 없는데 그 한 분까지 우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잖아요. 믿지 않으면 멸망이잖아. 심판이잖아.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외에는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야. 그리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어디로 가요? 집에 가죠? 집으로 가잖아. 그게 왜 집이 안식처잖아. 집에서 또 이렇게 쉼을 딱 취하고 힘을 얻고 그 다음 또 날 일터로 가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렇듯이 우리 인생의 여정도 그러는 거야.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 그 세상은 내세라고 해요. 내세.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처음에 누구나 안 죽을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오늘 여기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사시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과 영멸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이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주의 약속을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주께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주님이 오신다면 벌써 오셔야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의 심정은 뭐냐면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신다고 그럼 여러분 안 믿는 자녀, 형제, 일가, 친척, 남편들은 어떡할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러면 좋겠어요? 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오신다는데 언제 오세요? 근데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비록 말 안 듣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셨죠? 우리 아들은 말 잘 들어요. 예? 미운 남편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하는 어떻게 해요? 원치 않죠.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그분들이 돌아오기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 그러니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진정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괴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부모가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는 게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들까지 주시니까 그 무엇이 아까워서 너에게 성령을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 독생자까지 남을 주셨는데 너희가 구하는 걸 그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주셔야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응답도 주셔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 열심히 주님께 부르는데 응답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봐. 그러면 힘 빠져서 되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만 믿고 니만 천국 가고 옆집 아저씨는 나도 지옥 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믿고 옆집 아저씨도 믿고 뒷집 아줌마도 믿고 아셨죠? 동네가 믿고 우리 지역이 믿고 우리나라가 믿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까지 아셨죠?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증거가 나타나야 돼.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었더만 이런 증거가 있다.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예수 믿어도 증거가 없다.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자기를 둘러봐야 돼.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려면 내 삶을 돌아봐야죠. 내 삶이 이 온전한 삶이 돼야잖아. 나도 온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나? 예, 내가 온전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보는 거, 저 자식이 변했네? 이진주 씨가 변했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예?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아빠가 변했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나? 토요일날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예? 옛날에는 화성 진곡항 가서 낚시로 다니는데 요즘은 막 공부하러 막 다니는데 뭔가 좀 뭐가 있구나. 근데 그게 영향력이 되는 거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웃이 예수 믿기 원하고 아셨죠? 그 다른 이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믿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는 게 주님의 목적인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역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역사하냐? 오직 비밀을 아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말해도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들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예? 그러니까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말했는데 잘 알아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도무지 그게 뭔지를 몰라. 왜 예수를 위대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교회에다 왜 예수 믿냐? 그냥 말해도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역사는 누구의 역사냐?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알아듣는 사람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들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잖아. 그 자리에서 놀러 가실 건데, 그죠? 그게 얼마나 축복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 아셨죠?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 항상 취미가 기도예요. 취미가. 본업이 기도. 직장은 부업이야. 부업.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뭐 먹고 사니까 그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그 다음에 뭐냐면 영안이 열린 사람. 예,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안 열리면 그거 모르는 거야.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 가서 아침부터 힘 빠지게 찬송하면서 왜 이렇게 박수를 치라고 오는지. 어떤 사람은 박수를 이렇게 한 번 치고 한 번은 쉬었다.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막 끝날 때까지 계속 그게 아파. 이게 앉을 수도 없고 칠 수도 없고. 그 갈등 생기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은 빠른 몸으로 딱 치고 한 번은 쉬어야 돼. 그 다음에 계속 치면 허리 많을까 해서. 그럼 리더자가 이거 잘해야 돼. 어느 때쯤 계속 쳐버리면 나도 안 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게 아침부터 소차게 먹었는데 계속 치라기 싫다. 이거 치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갈등 생기면 안 돼. 아셨죠? 그래서 한 번은 딱 치고 한 번 쉬었다가 또 치고 천천을 하면 또 하고. 아셨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과부 어떤 사람이, 그죠? 이제 이제 3절에 보니까 18장 3절에 있잖아요. 거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그에게라는 건 재판장에 가서 하셨죠?
내 원수에 대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이 과거가 자기 원한 뭐 억울한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제 재판장이에요. 근데 왜 이 재판장에 왜 가냐면은 재판장에게 판결권이 있는 거야. 그러죠?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판결권이 재판장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 2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그러니까 사람 무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까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왜 그 재판장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고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한 재판장이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판결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해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과부는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매일 가는 거예요. 아셨죠? 매일 가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뭐 점심때고 쉴 때도 없이 그냥 막 시간 나는 대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데 5절에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여기 성경 말씀대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했다는 건 한두 번 와서 애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는 때도 없이 와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막 와가지고 막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쉴 때도 없이 와서 그래서 이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재판장이 아셨죠? 그 여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줬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이 과부같이 기도하라는 거야. 한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쉬는 때도 없이 아셨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절에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되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네 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고 낙심하지 마라. 무슨 비유로 말씀했죠? 만일에 이 과부가 한두 번 했다가 아예 안 들어지냐 포기했으면 그렇죠. 재판이 들어졌겠어요? 안 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침이고 저녁 여러 번 같으면 안 그러겠어? 자기 풀어주려면 아니 도대체 내가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저 여인은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그냥 도저히 그냥 복귀해서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풀어줬는데 이제 근데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그러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죠? 저 불의한 자도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하물며 너희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겠느냐? 해결해 준다는 건 안 준다는 거예요.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사세요. 날마다 한 번 하고 안 되네 하지 말고 하셨죠? 그리고 반드시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불의한 재판장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찌 안 해주시겠느냐. 계속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간절한 마음이세요. 간절한 마음. 그게 이제 시편 28편 1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시편 28편 1절을 보세요. 시편은 중간에 있죠. 여기 보시면은 거기 822쪽이네요. 821쪽에 보시면 구약성경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가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나이다. 그러죠? 이것은 다윗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길을 막지 마소서. 왜 그러냐면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꽉 막으면 어떻게 해요? 들리지 않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할 때 길을 막지 마시고 주님이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다.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어디요? 길을 막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내 기도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세요. 간절하게. 아셨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오해할 때 덜렁덜렁 그냥 지나가는 말을 했겠어요?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세요. 막 안 되면 막 울부짖기도 하고 막 엎어지기도 하고 이 문제를 간절히 했겠죠. 그게 우리도 그러는 거야. 이 다윗은 왜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길을 막지 마세요. 하나님 기가 있으신가? 보셨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가 있으신 거죠. 길을 막지 마세요. 주님이 기 막으면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막지 마시고 내가 기도할 때 잠잠히 계시지 마세요. 만일에 주님이 잠잠히 계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다.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셨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마음이 막 이게 차야 돼. 막 이거 꼭 해결해 주세요. 이거 꼭 해결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그런 자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이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그러면은 어느 분이 주시겠는가? 그렇죠. 뺏어간다고 하잖아. 뺏어가진 않지만 응답이 되겠어요? 간절함이 없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한 적 있어요? 간절하게 안 주시면 말고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여기는 간절하게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시죠. 간절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래. 아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근데 이제 기도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뭐냐면 기도자의 조건 중에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아셨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데 기도한 것은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다는 기도를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는다. 그러죠?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 이루신다. 아셨죠? 비록 그 응답이 더딜 수는 있어도, 더딜 수는 있어요. 아셨죠? 하나님의 시간표상에서 더딜 수는 있어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응하신다.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한 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딘다. 응답이 안 온다 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하셨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기도할 때 뭐가 있냐면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는 성경 신약에 뒤에 있죠. 뒤에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 앞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3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3절 보니까 자, 2절 3절 봅시다. 2절 3절 보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한번 찾으면서 한번 374쪽이네요. 신약성경 374쪽 2절 3절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 등이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정욕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올바른 데 쓰려고 해야지. 그렇죠? 올바른 데.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주세요. 돈을 좀 어떻게 그냥 막걸리 잔뜩 받아놓고 실컷 뱉어지려 먹다가 죽으려고요. 그러면은 누가 여러분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아이가 5살 먹은 녀석이 하나님 막 시퍼를 칼을 주세요. 그게 애들 찌르려고요. 찌르려고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 아이에게 칼을 주려고 하겠어? 뭔 말인가 알죠? 그러니까 정말 내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는 뭐냐면요, 자기 소원과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가서 막 절간에 가서 막 허리가 막 꺾어지 들어오고 절하고 막 비는 이유는 뭐요? 옆집 아저씨 잘 되려고 그러죠? 네? 자기 소원과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소원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 소원, 내 목적, 내 유익과 계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하는 건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목적이 돼야 돼. 그게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잘 지내는 이유는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잘 돼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은 세상의 종교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나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네가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너를 통해서 뭐가 증거돼? 그렇죠. 다른 열방이 너를 보고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아셨죠?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 믿어서 응답받고 잘 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사나.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예수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잖아요. 성경은 그걸 많이 얘기해요. 이삭 같은 사람이 있죠. 이삭은 우물을 빼앗을 때
우물을 뺏는 그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해야 안 해요? 싸움을 안 해요. 뺏으면은 그냥 양보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데 또 우물을 파. 우물 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우물을 파는데 와서 또 막, 예? 우물을 다 메꾸는 거야. 우리 같으면 싸움했을 건데 이 사람은 또 싸우지 않고 또 다른 데서 우물을 파는 거야. 계속, 예? 뺏으면 다른 데 가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못하는 거야.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데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그래서 어느 날 와가지고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예? 서로 침략을 하지 말자. 그래 조약을 맺어요. 불가침 조약을 맺는데 불가침 조약을 맺는 이유가 뭐냐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삭을 볼 때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걸 내가 분명히 보았다. 아셨죠? 그래서 나도 너희를 침범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를 침략하지 말라.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어떻게 해요? 증거가 있겠어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모습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신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는 평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응답하신다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좋은 거 주실 줄 믿는 확신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충 하지 말고 간절히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 기도같이.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죠?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보여도 살기가 어려운데 눈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봐. 지금 눈 뜨고도 지금 살기 어렵는데 눈 뜨고도 잘 계단도 못 올라가는데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주여 이 나를 눈도 안 보이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이 에이 소경이 왜 절로 가면 시끄럽게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문제가 더 크지. 그러니까 막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한번 봐주세요. 내가 막 주님께 부르짖는데 싹 가버리면 어떡해. 예수님이 싹 가버리면 나를 고치지 못했겠죠? 눈이나 성마야 쫓아가지. 눈도 안 보이는데 싹 가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오 패스미나 오 젠틀시브를 오 온유하신 구세주 패스미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그래 내가 평생 눈에 봉사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이 답답한 심정을 보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셔. 그러고 얘야 너 뭐 해주기 원하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순수에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 같으면 이제 눈도 보고 평촌에 5,000평만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는 떡볶이 장사하고 하나는 오뎅 장사하고 하나는 김밥 장사하고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눈이 보면 그러니까 내 믿음들이 될지어다. 그 속에서 그 당시에 눈을 떠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간절성이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